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4장 로마서 14장부터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시작됐는데 14장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려 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기쁨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을 다 내 생각과 내 기호를 따라서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주시는 가족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체득된 못된 습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펴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좋으면 같이 가까이 지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온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환대하고 환영해서 대접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내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저 내 권리고 내 자유니까 나는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미숙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빚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평강을 누리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덕 있는 인격적인 행동을 하라. 덕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인격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라. 그걸 덕이라고 그랬는데 덕 있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장에 와서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빚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무엇을 특별히 본받으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린 분이라고. 이게 우리 모두가 내 자유와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가 기뻐하는 길을 개척하셨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 15장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일생토록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일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단면이라도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본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서 바울의 고백을 들으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일생을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잘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일반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 특별히 이 일을 하면서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가 드려져야 됐어요. 이때 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그 그림이죠. 예표. 이 모형을 가지고 신약에 새롭게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은 구약 시대의 짐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일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사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신앙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건강해지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도 잘 되고 사업도 못 되는 것보다 잘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그런 데 있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기의 사명, 신앙생활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잘 표현한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봐요.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세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잠깐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또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를부터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가족의 식구들과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쪽으로 자꾸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맨날 묻혀가지고 사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진리를 모르고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불러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세상에게 전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두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인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목사님. 충분히 압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갈 때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선생님 저는 다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그냥 계속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숨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데 일평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고 빛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복음을 안 만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우들과 가정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딸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셔야 돼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복음에 미쳐 사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전부인 분이셔. 이 모습이 애들에게 읽혀지고 공감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분이셔. 왜 그럴까? 무엇이 저렇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저렇게 바꿔놨을까? 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뭐기에 대체 저렇게 비춰서 사는 걸까? 라고 질문하고 나도 좀 알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가자, 너 똑바로 살아, 이런다고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예수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나중에 인생 사는 것은 세상에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것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애들이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노래는 못해도요, 노래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노래 불러보라고 그래요. 그게 노래겠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가수, 실력 있는 노래는 대부분 다 알아봐요. 애들이 나를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준하가 있고 저기 이장은 집사가 있는데 저를 모를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야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그렇죠? 그게 방법이에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삶이 안 변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나를 아는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서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영광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목적이고 궁극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생각하고 깨달으셔서 그쪽으로 자꾸 옮겨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느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게 뭐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인생을 느끼시거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거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이나 성취를 자랑한다고 얘기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시킵니다. 내가 왜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왜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모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유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은혜로 세워지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나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섬기거나 할 때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혹은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차츰차츰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대체 저 인간들은 교회를 맨날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음식을 하거나 교회를 청소하거나 혹은 헌금을 드리거나 이런 일 하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갖기 쉬운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금하시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만 받아요.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이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예배 드리는 걸 이제 채플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오신 선교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초대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2번 그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더니 앞으로 내려오더니 막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니세요. 선교사님이 백발이세요. 노인이에요. 막 춤을 추면서 다니. 저 양반 왜 저러나, 너무 심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나중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쁘대요. 왜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저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리기를 몇 년을 드렸다고.
제발 좀 하나라도 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온 세상에 뻘건 십자가가 가득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풀을 드리러 오니까 파란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세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젊은 시절에 선교지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시고 살아온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다시 떠올려서 적은 서너 문장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저 저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하고 마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휴지 하나를 줍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치세요. 저 인간은 왜 안 해?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공에 눈 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세요. 내 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 사역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정두는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사역에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으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가서 또 가서 자기가 다른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교회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교세를 확장하거나, 교세가 뭐예요? 교인수가 많아지는 것을 꿈꾸거나 자기 목회의 성공을 꿈꾸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전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신 그는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거기에 보면 인용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사도 바울은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무슨 일인가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과를 보려고, 그 일의 열매를 내가 따보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나를 통해서 실행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종종 이제 목사들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들 얘기를. 목회자들 중에
성공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큰 교회들은 대형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아주 그 도시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교세 확장, 이게 목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많이 모이면 뭐해요? 그 다음에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멋들어지. 그리고 또 뭐해요? 사역을 하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농촌교회를 돕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쓰세요. 제가 작은 목회자라서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일에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목회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리면, 성공주의에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요,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헌금한 거 다 적습니다. 11조 누가 냈고 뭐 냈고. 또 헌금한 사람들을 그 봉투를 보면서 아무개 권사 몇만 원 냈다는 거 아예 마이크다 대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교회는 매미채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걸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돌려요? 그거 돌리는 거가 안 돌리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돌려볼까요? 한 30% 더 나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런데 눈이 빨라요. 조보에다가 농촌교회 돕는 거 다 적어놓고 선교사 후원하는 거 다 적어놓고 다 적어. 왜 그래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광고를 하고 마이크다 대고 사람 이름을 붙이고 헌금한 사람을 기록해 놓고 왜 다 막 선교사 몇 명 보내고 헌금을 얼마 보내고 무슨 외국의 먼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 왜 다 적어놔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이냐?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제가 옛날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치, 진리를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일꾼으로 살면서요, 내가 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에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오면 좋지요. 안 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왔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서 섬겼어. 근데 그 사람이 알아줘. 그럼 좋죠. 근데 안 알아줘. 저게 인간이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린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결과대로 애들의 행동하고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당장 그 열매가 보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을 주고 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거두는 사람은 딴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내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따고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사역자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열매로 내가 될 뿐입니다.
나의 열매를 추구하고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으로 일하셔서 결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감동 주신 대로 내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내시라고요. 결과가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는 추월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었는데 거두기는 딴 목사가 다 거두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삼가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은혜로 세우시기 위해서 힘쓰셨고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희생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남이 인정을 해두든 인정을 안 해주든 하나님이 내게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감동시켜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일꾼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놀이에 조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나면 노래를 요새 만들고 있어요. 한 30곡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노래를 잘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저는 AI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제가 가사를 다 쓰고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멜로디를 가능한 한 내가 생각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AI한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만들어줘요. 그걸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옛날에도 음악을 좋아했고 제 아들놈도 음악 하잖아요. 그런 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An Old Juniper Tree라고 하는 노래예요. Juniper Tree가 영어로 표현해서 그런데 Juniper Tree가 뭐냐면 향나무예요. 향나무. 여러분 향나무를 주의 깊게 보셨어요? 향나무는요 뭐 그렇게 꽃도 제대로 피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많이 맺는 것도 아닙니다. 온 몸은 거의 그냥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비틀리고 그냥 일그러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 향나무가 바위 틈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바위를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향나무 하나를 제가 봤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묵상하다가 가사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바람은 산을 넘고 구름은 하늘을 건너는데 너는 언제나 그 자리구나. An old juniper tree. 한 늙은 향나무에게 이제 쓰는 그 내용이에요. 봄날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고 긴 여름 내내 줄 그늘도 없고 변변한 열매도 없이 가을이 지나는데 바위 하나 품에 안고 사는 너. 높이 더 높이 오르라 하는데 크고 더 넓게 온 가지를 뻗어 다들 이름을 내라는데 너는 왜 돌보다 깊이 뿌리만 내리는지. 무엇이 너를 여기 머물게 했나. 바람과 목마름의 오랜 세월을 너는 왜 위로 오르려 하지 않고 깊어지는 이 길을 고집하는가. 비바람에 다 내어주고도 rooted in the stone.
루트라는 단어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root in the stone.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rooted in the stone. 외로움에 다 내어주고도 rooted in the stone. rooted in the stone.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야 아는 나무. 두 팔로 안아야 아는 그 향기. 다가가 안아봐야 품은 그 향기를 아는 나무. 하늘은 높이를 재는 법이 없어 곁에 있던 꽃과 새들의 수도 세지 않아. 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았는지, 무엇을 그리 품고 살았는지, 비바람에 다 내어주고도 rooted in the stone, rooted in the stone. 외로움에 다 내어주고도 rooted in the stone, rooted in the stone. 바람은 또 산을 넘고 구름은 또 하늘을 건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자리구나. An old juniper tree rooted in the stone.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사는 것 같은 향나무가요, 어디에 옮겨지냐면요, 정원수로 주로 쓰입니다. 정원은 사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거기에 향나무를 옮겨놓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향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안아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향나무가 또 어디에 쓰냐면 가장 좋은 목재로 쓰인답니다. 왜? 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향을 그 향나무로 불교에서는 목탁이나 목주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쓰고요. 이태리 같은 데서는 주택을 만들 때, 고급 주택을 만들 때 향나무를 가지고 쓴답니다. 그런데 이 주니퍼 트리, 향나무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아름다운 나무. 저는 감동했어요. 세월이 아름다운 나무. 겉모습은 아름답지가 않아. 그런데 그 속에 향을 품고 있어서 그 향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세월이 아름답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공을 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세월이 아름답고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었다. 너의 세월은 참 아름다웠다. 라는 칭찬을 듣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